지난주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저희 집사람을 도와서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식사 준비를 했는데 맛있는 이제 계란찜을 제가 끓였어요. 이제 계란찜이 그 큰 솥에다가 물을 넣고 중탕을 해가지고 그 계란을 끓여서 이제 만드는 건데 제가 이제 그걸 다 끓여가지고 펄펄 물이 끓길래 이제 중탕이 다 돼가지고 그걸 이제 속에서 이렇게 꺼내야 되잖아요. 솥 속에 있는 그릇을, 계란 그릇을 꺼내야 되는데 그걸 꺼내다가 제 손가락이 그 계란 속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뜨겁던지 계란이 붙어가지고 여기서 잘 떨어지지도 않고 얼마나 뜨겁던지 막 이렇게 털었습니다. 그래도 계란이 툭 떨어뜨리고. 그래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제 다행히 이제 중탕한 거라서 되지는 않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부엌일이라는 게 상당히 위험하구나. 그러면서 제가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고생한 걸 부득불 자랑을 했는데 저도 이제 부득불 좀 자랑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물의 위험과 불의 위험을 당하였고 칼의 위험과 유리 조각의 위험을 당하였고 때로 하루 3번 설거지와 1번 백큐을 하며 일주야에 수시로 깊은 지하실에서 세탁과 쓰레기 비우는 일을 하기도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그 고난 받은 거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좀 이렇게 집안일 좀 도우면서 야 이게 힘들다 이런 느낌을 좀 제가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집사람 분명히 오늘 내려가가지고 원래 하지도 않는 사람이 저렇게 자랑한다고 저 다 거짓말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뭐 과장됐다는 건 좀 인정을 하고요. 항상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천국에 가면 당신 상보다 당신 집보다 내 집이 더 클 거라고. 당신 천국에 가면 상급보다 내 상급 크고 우리 집이 더 클 거라고 이제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정. 제가 왜 인정하냐면 그 목사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자기가 좀 드러납니다. 뭐 착한 일 하더라도 금방 드러나요. 목사님이 저랬다고, 목사님 뭐 기도했다고, 금방 드러나요. 근데 이 금방 드러나지 않는 역할이 사모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를 비울 수밖에 없는 위치, 이게 제 사모 역할이니까 제가 느낄 때 목사는 별로 상급이 없을 것 같아요. 사모님이 있지. 우리 조 사모님이 굉장히 긍정하고 계신데 네. 은혜를 많이 받고 계세요. 네. 공감하죠? 뭐 사모님들 뿐이겠어요. 사모님들 뿐이겠어요. 뭐 우리 부모님들 자식을 위해서 막 헌신하는데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 보상 기대도 안 하고 모든 걸 쏟아 부으시는 아버님들, 어머님들 또는 안과 밖에서 가정 안이나 밖에서 정말 희생하시는 남편들, 아내들 사실 아무 존재감 없이 이렇게 자기를 비워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제가 보면 누가 꼭 생각나냐면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자기를 비워내는 모습.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도 더 쏟아부으는 우리 부모님들의 아버님, 어머님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예수님 모습이죠. 정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기 생명까지도 막 주면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 예수님이죠. 자기 아내를 위해서 신장을 떼어주는 그런 남편을 보기도 했고요. 그런 소식 듣기도 했고요. 뭐 간을 떼어주는 그런 뭐 부부들을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요. 그 모습이 예수님 모습이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빌립보서에서 자기를 비웠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ESV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자기를 비웠다는 표현을 He emptied himself. NIV 성경에서는 He made himself nothing.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자기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이게 자기 비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그 신학적으로 이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표현을 케노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학적인 언어로. 근데 이 동사형 케노우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 의미가 굉장히 강렬한
단어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뭐 욕심을 좀 덜 갖는 정도, 또 욕심을 좀 내려놓는 정도, 이런 정도의 자기 비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멸하는 상태, 자기를 못 쓰게 하는 상태까지 내려간 거, 그렇게 비우는 거, 이게 케노시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to take away the power or significance of something. 그러니까 어떤 것에서 진짜 힘을 뺀 거, 완전히 뺀 거. 어떤 존재에서 진짜 중요한 거를 쏙 다 빼버린 거. 이게 자기 비움이래요. 또는 모든 특권과 중요한 지위를 내려놓은 상태. To completely remove or eliminate elements of high status. 정말 높다고 생각한 어떤 아주 퀄리티가 높은 어떤 지위, 어떤 그런 것에서 자기 모든 것, 특권을 다 내려놓은 상태. 이게 emptiness, 케노시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걸 어떻게 느꼈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심장을 내어주셨다. 예수님이 나에게 자기 심장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 뒤집어진 이유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뒤집어진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냥 예수님의 형상만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어떤 그 능력, 뭐랄까 하나, 이 후광만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게 뭐냐? 예수님이 자기 심장을 꺼내서 나한테 줬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경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장에 가보면 빌립보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예수의 사랑, 자기가 전해야 되는 예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심장 때문에 나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있죠. 2장 5절로 시작되는 이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의 필링을 채워라, 예수의 필링을 터치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의 심장을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가졌듯이 예수님이 나한테 당신의 심장을 주셨듯이 너희들도 예수의 심장을 가져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을 가져라. 예수의 심장을 가지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던 이 케노시스의 의미, 이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심장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영광의 보좌보다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더 가치 있게 느끼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심장을 왜 주셨냐? 예수님의 자기의 모든 가치, 모든 능력, 모든 중요한 내용을 다 뽑아서 우리에게 왜 주셨냐? 그리고 왜 낮아지셨느냐? 그게 더 중요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보다 이걸 다 뽑아내고도 우리를 구원하는 게 더 중요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늘 보좌를 버리셨을까? 어떻게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말구유까지 내려오실 그 결정을 하셨을까? 이제 이런 게 이제 납득이 잘 안 가는 거죠.
근데 이걸 좀 어느 정도 좀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있어요. 열왕기상 3장 16절에 보면 솔로몬이 재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재판을 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 창녀가 각각 아기를 낳았는데 한 창녀는 미련해가지고 아기를 깔고 누워서 자다가 아기가 죽고, 다른 아기 하나만 살았는데 이 자기 아들을 죽인 창녀가 다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아기가 이게 시기가 나니까 자기 아들이라고 속여가지고 반반씩 갈르자는 겁니다. 다 재판을 한 거죠. 솔로몬이. 그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을 하는 판결이 뭐냐면, 두 엄마가 아이를 가지고 싸우니까 자, 아기를 가지고 와라. 칼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아기를 반을 잘라서 반씩 나눠줘라.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때 그 아이의 진짜 엄마가 어떻게 했느냐? 내리쳐지는 칼날 앞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을 던져서 가로막은 거예요. 멈추십시오. 멈추십시오. 그리 이 아기를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그 여자를 향하여, 그 칼날을 향하여 그 여자가 자기 몸을 던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이게 계산해서 나갔겠어요? 이 내 아기를 살려야 되겠다. 그럼 이 순간에 내가 달려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계산해서 간 거냐고요? 계산하지 않아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칼날 앞에 자기 몸을 들이댄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건지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비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원어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였다. 죽이지 말라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히브리어로 요 마음, 이게 자궁을 뜻하는 라캄입니다. 라캄. 자궁. 근데 이게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마음이 떨렸다. 마음이 막 불붙는 듯 했다. 이게 여기 필링이 불붙었다는 게 아니에요. 10개월 동안 품고 있던 이 아기를 기억하고 있는 이 여인의 자궁이 불붙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수형이에요. 자궁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의 모든 내장이 불붙어서 떠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살리라고. 달려간 겁니다. 칼 앞으로. 이게 레케밈. 장기가 다 떤 거예요. 불붙은 거예요. 왜?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달려간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여기까지 오셨나? 어떻게 말구유까지 오셨나?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나? 이걸 제가 물어봤어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오실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었어요? 이제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들도 늘 그렇게 하시죠? 할렐루야. 그럼 막 대답도 막 해주시고 그러시죠? 네. 저한테도 늘 그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마음속에 울림을 주시는데, 어떤 울림을 주시냐면, 제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아니 어떻게 그 하늘 보좌 영광, 정말 우리는 그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고 싶어서 너무 막 그 영광이 너무 그리웠고 사모가 되고 막 거기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어떻게 그 영광의 자리에서 이 인간의 모습까지 어떻게 내려올 수 있었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달려왔지.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해서 달려왔지.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 일이 그렇게까지 된 거지. 이런 마음이 막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생각하고 오셨겠어요? 사랑하니까 달려온 거예요. 어디까지? 말고유까지. 사랑하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불붙는 것 같아서, 마음이 자궁이 불붙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이 불붙는 것 같아서 빨리 내려온 거예요. 빨리 내려오다 보니까 발구위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캐노시스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심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불붙는 것 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심장, 이 심장을 오늘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이걸 우리가 차갑게 식어져 버린 이 세상에게 이 예수의 심장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차갑게 식어져 버린 이 세상에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는 것은 지속적 인내의 고통을 감수하셨다는 겁니다. 지속적 인내의 고통을 감수하셨다. 이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한번 딱 영웅적인 일을 한번 딱 하고 사라진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니까 그 사랑도 막 너무 위대하시니까 한번 짠 나타나셔가지고 말구유에 딱 나타나셔서 성육신 딱 보여주시고 갑자기 싹 사라지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육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다는 것은 33년 동안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인내와 고난과 그 견딤의 시간을 충분히 다 통과해내셨다는 거예요. 같이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순간 짠 나타나기 위해서 내려오신 게 아니라 우리와 쭉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모든 결과를 감당하시고자 내려오신 거예요. 인간이 됨으로써 감당해야 할 모든 연약함들을 다 품으시기로 결단하고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모든 것을 감내하시는 삶 속에서 자기를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가지사, 이게 람바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게 그냥 자동으로 우연히 뭐 얻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람바노라고 하는 뜻은 적극적으로 취하는 행동을 의미해요. Take hold of, seize, grasp. 이렇게 딱 움켜쥐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가진 거는 그냥 우연히 가진 게 아니에요. 우연히 가진 게 아니라 자기가 적극적으로 취한 거예요. 취하고 그것을 취함으로 오는 모든 결과를 감당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 살리려고. 이게 자기 비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언제 사용하신지 아세요? 이 단어, 이 람바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언제 사용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이후 또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는 장면에서 다 쓰였어요. 이게 사도행전에서도 이게 쓰입니다. 떡을 떼어주시는 장면, 떡을 떼어줬다. 떡을 떼어줬다. 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26절에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받아서 먹으라. 떡을 떼어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걸 취해서 먹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주셨는데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 한 것은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내어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아주 축약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적인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신 거는 어떻게 떼어주신 거냐면 큰 여러분 넓은 그 유대인들이 먹는 그 떡을 무교병을 예수님이 큰 덩어리를 집으시고 그걸 이렇게 조그맣게 찢어가지고 제자들 입에다 이렇게 쏙쏙 넣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 덩어리를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받아 먹으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받으라는 말이 take, 네가 적극적으로 람바노 이걸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미신 그 떡을 예수님 손에서 찢어서 취해서 먹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건 입에다 넣어준 게 아니라 네가 취해라. 뭘 취해? 내 몸을 내가 너에게 주는데 네가 취해라. 예수님의 적극적인 그 삶을 네가 취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는 장면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도망가서 어부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이시는데, 거기서 조반을 먹이시면서도 떡을 떼주십니다. 떡을 떼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이시는 거예요. 물고기를 먹이시고. 근데 여기서도 또 람바노라는 단어가 쓰여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 떡을 먹으면서 제자들이 누구도 그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 왜? 떡을 주시는 분은, 떡을 취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인지 우리가 잘 모르고, 제자들이 잘 모르고 있었지만 떡을 떼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분 예수님이다, 이걸 느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형상, 종의 형상을 적극적으로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느냐? 바로 우리에게 그 삶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의 삶, 자기 비움의 삶을 취하라고 같이 살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거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또 주시는 거예요. 취하라. 취하라. 나의 삶을 취하라. 나의 몸을 취하라. 예수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낮아지는 모습, 비워지시는 그 모습을 살아내셨듯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삶을 취하시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또 두 번째 파트를 묵상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아니 예수님은 그 자기 비움의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형상, 종의 형상을 취하시고 사셨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형상을 취하면서 삽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 형상을 취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봤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제 마음속에 이런 좀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 말씀을 깊이 읽어봐. 내 말씀을 좀 깊이 좀 품어봐. 네가 내 말씀을 붙잡고 깊이 품으면 예수의 자리, 내 마음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다. 내 삶을 취할 수 있다. 내 말씀을 좀 깊이 품고 묵상해봐.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좀 깊이 품고 좀 곱씹어봐. 그러면 네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나의 자리, 나의 마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그냥 읽지 말고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의 자리까지 내려가도록 품고 있으래요. 그 마음 말씀을 좀 그렇게 품으래요.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충격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 뜻대로 이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충격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근데 우리는 아무리 읽어도 충격 안 받아. 아무리 읽어도 삶에 충격이 안 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기를 비워내는 예수님의 심장을 주시는 말씀인데, 심장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떨림이 없어. 예수님의 마음 자리가 느껴지지 않아요. 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데까지 말씀을 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뭐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말구유와 같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취할 수 있는 그 떡과 같은 말씀 그 자체예요. 떡 그 자체예요, 이 말씀이.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내심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의 완성이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다시 읽어보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자기 비움, 예수님의 그 심장을 내어주신 그 헌신은 어디까지 가셨느냐? 죽는 데까지, 십자가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은
말구유의 탄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희생은 세 가지 시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40일 금식에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모든 고난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순종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데까지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보여주셨고 구원의 은혜의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비움은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는 완성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완전한 사랑입니다. 완성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적 요구를 완성한 하나님 앞에 순종이에요. 이 순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그 사역을 완성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는데, 이 완성된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는 너무나 하찮게 여깁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에 상당히 지금 불안한 일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어지러운 상황인데, 특히 신천지 이단이 아주 음흉한 그런 행동을 해서 교회를 파괴하는 것뿐만 그걸 넘어서서 지금은 온 나라를 지금 이렇게 위험에 빠뜨린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 보도에 보니까 신천지 신도수가 3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신도수가 3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14만 4천 명만 하고 그만둔다고 그러더니 30만까지 지금 했는데도 안 멈춰요. 그 이단의 특징입니다. 절대 거짓과 아주 탐욕과 악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신천지가 끝까지 파괴하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하는데, 교회를 파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를 지금 혼란으로 지금 몰아넣고 있잖아요. 사탄의 엄청난 괴계입니다. 저희 교단,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감리교단만 해도 지난 10년 동안 성도 수가 25만 이상이 줄었대요. 감리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기성교단들이 지난 10년 동안 10만에서 20만, 30만씩 줄었어요. 그 준 숫자들의 많은 부분이 신천지로 간 겁니다. 신천지로 갔어요. 감리교회에서만 10만 명 이상 갔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이 어떻게 성도들 중에 어떻게 이렇게도 많은 성도들이 신천지 이단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죠. 도대체. 그 주님 앞에 신천지만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교회가 성도들을 잘못 가리킨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천지에서 드리는 예배보다도 못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게 치명적인 교회의 실수고 죄악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이단,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신 그 모든 십자가의 사역이 실패한 사역이라고 교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네들 교주, 신천지 교주나 다른 교주들이 그 실패한 예수를 대신해서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지금 현세적으로 지금 너희들한테 그 영광을 나눠준다. 이게 교리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 아주 단순화시킨다면 우리 이단의 계보가 가지고 있는 교리의 큰 틀이 그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사역은 실패했고 교주가 지금 예수의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영광의 구세주로 왔으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영광을 나눠준다. 자, 나한테 모여라. 영광을 우리 누리자. 이게 이단들의 미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많은 현세적이고 타락한 정욕적인 탐욕적 현세적 영광에 도취된 성도 이단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사탄이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미혹합니다. 뭘 가지고 미혹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완성된 구원의 그 길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교주가 주는 특별한 영광의 방법을 따라오게 만들어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원래 진짜 예수님의 교회는 그렇게 현세적으로 그렇게 그들이 보여주는 것만큼 영광스럽지 않아요. 이 교회 현세적인 진짜 예수님의 교회의 모습은 십자가와 상관없는 어떤 집단적 승리의 도취감 이런 거 주지 못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이 세상적인 거짓된 황홀경 이것과는 거리가 해요. 교회가 주는 진짜 교회가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를 통한 영광입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주시는 부활의 영광입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자 하는 믿음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된 예수님의 교회는 십자가를 보여줌으로 예수의 영광을 맛보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진짜 예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거머쥔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교회가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이게 진짜 예수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기를 비워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움을 온전하신 구원에 확증된 우리 메시아 구원의 은혜로 확신하시고 그 주님만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밤에 와서 기도할 때 자주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새 찬송가에 나와 있는 찬송가입니다. 448장 주님 가신 길을 따라 라는 찬송이에요. 이게 새로운 찬송가에 들어갔는데 저도 이제 우연히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찬송가를 막 부르고 있는데 이 찬송가 그 가사가 탁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이게 탁 마음에 와닿아서 부르려고 그랬더니 안 불러본 찬송이라 못 부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새벽 철야기도 하다가 유튜브 틀어놓고 이걸 배운 겁니다. 가사가 이래요. 1절에 보면 주님 주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3절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